됩니다. 예.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하고는 이제 이번 달은 제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던 건데요. 하나님의 절대적 갈망은 무엇인가? 몸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몸을 가지시는 겁니다. 곧 사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배필이라고, 아담이 배필을 갖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말은 이제 배필을 갖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라, 이렇게 제가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갈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곧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그러므로 사람은 몸이 없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창조되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각본의 주제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가 다 아는데 또 실제로 보면 이게 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상황에 보면 예수라는 한 인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잡다한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과 통제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이죠. 그러니까 인격.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66권이 다 있지만은 그 한 권 안에는, 각각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인격이 기초가 된 하나님의 왕국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이 목표인데,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뭐 도라지도 있고 뭐 더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더덕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덕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교회 가면 예수는 얘기 안 하고 계속 기도만 얘기하는 교회가 있고, 뭐 선교만 얘기하는 얘기가 있고. 근데 그건 아니죠, 사실은. 예수라는 한 인격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이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 실행, 근본, 이런 건 다 예수라는 한 인격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땐 알아서 믿는 게 아니죠. 일단은 모르지만은 일단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알미 필요합니다.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요. 다 알지만은 여기서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빨간 거로 해놨냐면은,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복음서에 보면 사실은 거기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 대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틀리죠. 보면 원래 물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육신 안에 오셔서 과정을 거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우리 메시아로 인정받으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이 어떤 과정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승천, 부활한 다음에 승천까지가 다 포함이 되지만은 성경에서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구속된 인격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류의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번에 다 했던 건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존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게 인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종교, 철학, 율법, 여러 가지 지혜, 철학이 다 지혜죠. 이런 것이 제시됐으나 다 이런 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이 틀리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생명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개가 아무리 짖지 않고 싶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개는 짖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 보고 짖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 사람이 위치, 곧 인격을 이탈한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 신들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가 사람의 위치에서 신들이 되고 싶어서 그 위치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죽음, 이런 것을 비교해서,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우리의 위치를 이탈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치를 이탈한 인류에게 하는 모든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타락의 원인은 위치 이탈이다. 사탄도 보면은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탈했고, 또 유다서에 보면 일부 천사들 중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사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타락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아담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건데 천사가 되고 싶어서 이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피조물의 타락의 원인은 똑같죠. 위치 이탈. 이걸 갖다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타겟을 벗어나다, 목적을 벗어나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벗어난 인류, 그 궤도를 이탈한 인류는, 기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궤도를 이탈한 기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혼동이듯이 우리 인류의 상황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이다, 바벨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이 위치를 이탈한 결과가 뭐냐?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번성하고 지배하라 그랬는데 그런 인권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종이 됨과 동시에 땅은 사탄의 세상이 되었고 인류는 땅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 안에 거하시는 분이나 땅에는 인격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거하실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의 문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줄 인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배가 타서 죽으려고 그러고, 저 소말리아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말라 죽고 왜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격한테 있다는 겁니다. 인격 안에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의 정격은 보면 정격 전압은 220볼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은 100볼트입니다. 100볼트에 있는 그 전압을 어떤 전기 기기를 갖고 와서 한국에 꽂으면은 다 타버리듯이 위치를 이탈한 인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인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 바가지를 엎어놓으면 아무리 비를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위치를 이탈한 인류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씨고 우리는 흙인데 씨는 흙이 있어야 그 생명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가 어디 씨를 뿌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그럼 사람이 영원히 지켜야 할 사람의 위치, 인격. 자, 처음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란 인격을 목표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와 땅은 한 인격을 예표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이
씨와 땅,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서 성취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 씨와 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결국 영원히 씨와 땅을 주겠다는데 그 영원한 씨와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에 배운 예수님의 조상인 다섯 여자들은 생명을 오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인격이기 때문에. 아들은 인격이지 않습니까? 또 구약시대 제사장의 상속 제사는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다른 지파들은 보면 땅을 상속받았는데 제사장들은 그 상속 재산이 땅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땅과 주님 자신은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더 구약시대 제사장은 땅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격이라는 거죠. 신약시대 영적 제사장이 우리의 상속 제사장도 주님 자신입니다. 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인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회복, 곧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대책으로 십자가가 제시되었는데요. 우주 안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사람이 곧 인격이 누구이라는 것이죠. 우린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실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볼 때 인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인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인격은 아담 이래로 이제 감춰져 왔습니다. 자, 인격 회복을 위해서 인생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됐으나 이것은 무효화되어 왔죠. 그런데 바로 이 인격이, 인류가 잃어버린 인격이 십자가에서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인격을 이탈한 인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서 그러므로 원인격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위치, 그러니까 십자가의 위치는 흙이고 벌거숭이고 빈 그릇입니다. 우리가 바로 창조될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조될 때의 위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치입니다. 자, 씨는 흙이 필요하고 흙은 씨가 필요한 위치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능력과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 십자가에 대한 세상과 교회의 반응은 어떤가? 온 세상은 당연히 십자가를 무시하죠. 미련한 것이라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마찬가지 신명기 21장 2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십자가는 무시하고 은사에 치중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것이 보면 알다시피 그 헬라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굉장히 그 지식을 좋아하고 지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서양 문화가 지금도 결국은 다 헬라 문화죠. 그리스 문화. 그래서 은사는 풍부했으나 분열된 교회였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 상황은 어떠한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상황도 고린도 교회 상황과 은사와 지식, 교리, 선교사업, 문화사업, 정치에 치중한다. 십자가는 교리에만 있을 뿐이고 실제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종교적 열심과 정성은 있으나 십자가가 없는 것을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분명한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십자가를 제시하셨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위치고 유일한 상속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몫이라는 겁니다. 그 위치가 바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자,
자, 창조된 인생은 이 위치에서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빈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릇은 그릇으로만 100% 사용되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재료가 될 때 100인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내가 1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건 내 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상태지 않습니까? 자, 다른 것은 다 없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의는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성경에서 진리라는 건 실제라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 원래부터 있었던 것.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질 수 있고 다 망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위치, 흙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어린애를 낳으면은 내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해가지고 그냥 그 어린애 자체가 그냥 있는 것 존재 자체로 보면은 기쁜 거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된 마음으로서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무슨 행위로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치, 그것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또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살고 남이 주고 하는 논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죠. 그렇죠? 세상은 그 왕이 보면은 뭐 호랑이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이런 겁니다. 파라오가 호랑이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동물로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왕이 사자야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내 양이 어린 양이야 그러면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 시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얘기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은 너무 지식이 많다. 당신들은 너무 지혜를 요구한다. 응? 그래서 이 한마디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다.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것, 이런 게. 또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이 길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맨날 이 세상에서 왜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사냐, 이렇게 무료하게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음식에 보면 현미밥과 같은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죠.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음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게 그 이어령 씨가 그러는데 이 현미밥에는 모든 음식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이거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유일한 주제이자 중심이고 유일한 내용이고 유일한 실질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그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배설물이었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울의 관점은 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라는 게 보면 그 당시 은사가 넘치는 교회인데 분열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뭐냐? 너무 지혜와 지식이 너무 많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외에 많은 것을 아는 교회. 가장 문제가 없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만 아는 교회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의 잡다한 문제의 원인과 대체가 뭐냐? 그리스도 외에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죠. 마스터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현대 지식화된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제 좀 살펴봐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문제는 사회 문제고, 교회는 한 사회되었습니까? 한 나라고, 우리는 원래 교회의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내가 제로가 될 때 백인 하나님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역사할 수 없는 위치인 십자가. 사탄의 간교한 계력은 부정적인 것보다 모든 긍정적인 것에 사실 더 많이 잠복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역사, 은사, 성령의 내주 등 이런 거 다 긍정적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모든 것에, 세상에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것에는 다 사탄이 잠복할 수 있습니다. 다 역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종교에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타종교에 가면 뭐 예수님 말,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 기적이 없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사랑이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타종교 거기도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말씀이 없으니 거기도 말씀 다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없습니다. 구속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한번 예수님의 요즘 스펙 좋아하는데 세상적으로 한번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스펙은 3년간, 이력서에 쓰면 3년간 밖에 쓸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님이 스펙 쓰면 저부터 여기까지 쫙 한 줄 됩니다. 취직하면은 예수님이 탈락입니다. 탈락.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 분이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만 사탄은 잠복할 수 없습니다. 왜? 사탄은 본성적으로 죽을 수 없는 놈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가 십자가에 가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여기뿐이 사탄이 잠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제의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을 가지고는 교제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교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경험해보고 알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당신 생각 서로 부딪히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놔야만이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 자기 자신의 생각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내놓지 않고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해케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자,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제 화해 헌물로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한 그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실제가 되야 된다는 거죠. 실행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 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십자가로 소집하여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위치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석가모니처럼 엄청난 고행 끝에 뭘 깨달았다는데 그 자리에 보면 이제 엄청난 고행 끝에 깨달으다 보니까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로 인류를 하나로 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아마 70억 인가 중에 한 3사람 정도만 아마 그 성철 스님하고 몇 사람만 아마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운명을 가지고 남녀노소 다 할 것, 다 죽지 않습니까? 사람 안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운명을 가지고 우리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 한 자리로. 근데 그 운명이라니까 자기 혼자 죽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자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위치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사탄의 최종 목표는 뭐냐?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결국 사탄의 왕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개인이 무엇을 하든지 방해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뭐 가서 선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어차피 가서 선교해봤자 다 세상 왕국, 바벨론 왕국이 되니까 교회가 되는 것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야만이 사탄의 왕국이 없어지니까. 왜? 우리의 싸움은 사회 대 사회의 싸움입니다. 나라 대 나라의 싸움입니다. 개인 대 개인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혼자 가서 저 무슨 기도원 갖고 굴 파놓고 들어가가지고 뭐 도 닦는 거 그거는 사탄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훌륭해도 개인이 나라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일제 때 보면 훌륭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탄은 이 위치에서만 방해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건축하는 탁월한 능력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실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로 알아야 되죠. 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죽으셨구나. 이렇게는 아무런 나한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로 알아야 돼. 뭐 저 형제만 못 박혀야 돼. 나는 누가 좀 그런 그러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내가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대신이 아니고 함께. 성경은 보면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다른 종교는 뭐냐? 다 나를 따르라. 좀 뭐 깨달으라, 가르치겠다 이런 겁니다.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보면 함께 죽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데 통상 보면은 사람들이 부활하면 내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나서 내가 사는 줄 압니다. 뭐 부활해서 뭐 하늘에 가서 부활하면 내가 사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내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 이게 아주 정확한 복음이죠. 사실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자기 혼자 죽었다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과 소생은 틀린 소생은 자기 혼자 살아나는 거고 부활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부활하면 나 혼자 그냥 뿌르렁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적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성경에 보면 성경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성경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3개만 뽑아놨는데 쭉 한번 콩코서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예창조 안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아담과 이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자의 표상인 아담과 이브가 함께 창조되었듯이 함께 살았듯이 새 창조 안에서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지 자기 혼자 뽀롱 살아나는 거 예수는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맨날 날뛰는 사람들은 그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끝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됐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잡다한 생각과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해 놓은 그 많은 문제들과 대책들을 한꺼번에 일수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대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이고 능력이고 지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더욱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되길 원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